존 파이퍼와 떠나는 칼빈주의 여행 7장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절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번 장의 주제는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되었고 예정된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견인 교리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그냥 저절로 인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으로 반드시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것은 그와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부의도식하며 손 놓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 차근차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구원을 받는 자의 믿음은 반드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낳는 일에서뿐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서도 복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복음 전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경우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인내 부르심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행동해선 안 됩니다. 마치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마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확신하듯이 말입니다. 믿음은 곧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힘써 분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인내 싸움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은 인내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 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에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표현한 대로 헛되이 믿는 일, 즉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거나 자신의 죄를 미워한 결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들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과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믿음의 참,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심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은 모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앙적 요소들이 참된 믿음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결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라면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고백했던 믿음 또한 모두 위선과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사에게서 그러한 완고한 마음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에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영적으로 매우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은 결과에 눈물을 흘렸을 뿐 자신의 초한 죄나 하나님을 모독한 죄 때문에 애통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애써 단언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성도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하거나 엇나가는 길에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돌아오지 못할 일방 통행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방황과 돌이킴까지도 성도의 견인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도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 또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모든 불의가 죄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여기서 요한의 의도는 자신의 문제로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려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이 편지의 말미에 강조한 이 주제는 편지 서두에도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 필요성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 안에 갈등하며 씨름하는 것이나 심각한 수준의 의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 책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초자연적 실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도됨을 가장 깊이 규정하는 특징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이 새로운 생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순종으로 얻게 되는 열매는 끝까지 견뎌내는 싸움입니다. 인내하는 성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며 결코 지지 않으리라.
2. 내적 갱신의 증거인 우리의 순종이 최종 구원에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 그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다만 신약 성경은 우리의 도덕적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길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 다시 말하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완벽주의적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균형 잡는데 유익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현재 시제임을 주목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장한다는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3.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전, 즉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한번 택하신 자들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삶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원의 황금사슬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견딜 뿐 아니라 영화롭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 구간의 여러 과정 가운데 낙오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단행된 무조건적 선택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30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아들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성자 하나님의 주권적 맹세인 것입니다. 4. 유혹에 넘어지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와 유사하게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4절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지역 교회의 복음 사역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반드시 권면과 훈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유능한 목회자라 해도 자신의 회중 가운데 누가 정말로 좋은 밭이고 누가 나쁜 밭인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울 길은 오직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들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겸손하고 선한 믿음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5. 우리는 진정성 있는 첫 믿음의 고백,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시지만 이 믿음은 또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와 순종이 그토록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와 순종을 보이기 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간주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그분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우리가 믿음이 무슨 공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가 대신 성취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완전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방편 또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순종이 갖는 효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말 그대로 진짜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동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칭의와 자녀됨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잡힌 바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칭의와 연관되는 모든 행위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가 되실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인내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확신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권적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인내하며 나타내도록 신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본문들은 앞서 5장에서 다루었던 새 언약의 약속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도록 철저히 헌신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 32장 40절. 이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놀라운 말씀으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24절 25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묵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때때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에도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일 당신이 깨어날 때 구원받는 믿음을 지니고 있을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는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가 믿음을 선택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라든가 혹은 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의 답변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유리처럼 깨지기도 매우 쉽습니다. 정답은 위에서 언급된 본문들 속에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는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안전을 혹여 백신 주사처럼 간주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처음 주님을 영접한 그때 우리는 이미 영구적인 백신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불신앙의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분명 오해이고 잘못된 비유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그분의 일하심 없이도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착착 진행될 것임을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백신 접종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견인은 위대한 의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평생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7.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의 요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깨지기 쉬운 것이라서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 가장 견고한 실제가 되었음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서로 연결되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사슬의 일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대한 확신을 항상 붙잡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비롯된 기쁨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 후서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박멸하시고 기쁨으로 사랑의 실천을 추구하게 하실 것이니까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8.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의 여정은
공동체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 홀로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테지만 더불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도 믿음의 싸움을 함께 벌여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인내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언급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 이미 확실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의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어떤 이들에게는 잘못된 오해를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결과가 보장되어 있으니 애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최종적인 구원은 분명 확실합니다. 그 일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서정에 함께 서 있는 동역자들에게 능력을 덧 입히셔서 서로의 믿음의 싸움을 거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내 여정에서 자신의 말씀 사역이 그것을 도울 필수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커다란 목재못 하나가 깊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못이 박히도록 예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망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망치로 못을 두들겨야 합니다. 망치를 들고 못을 내리치는 일은 못이 목재에 박히도록 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정해놓으신 방식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말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무관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사역을 필수적인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과에 있어서 주권적이신 것만큼 그 모든 과정과 방편에 있어서도 주권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멸망에 이른 일이 없도록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방식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상호 권면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분의 확실한 보호수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도로 이번 장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를 인내하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또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우리 모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랜 시간 머물고 마음 깊이 새기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강력하고 아름다운 확신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큰 기쁨 가운데 친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야말로 우리 삶의 크나큰 환희와 감격의 기쁨으로 작용할 것이며 용기와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도의 견인의 깊은 은혜 속으로 날마다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